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지만 지난 9월 19일 화요일에 제가 축구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압승을, 그러니까 대승을 한 그러한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선이고 또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약체이기 때문에 약체로 손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9대0이라는 그런 큰 점수 차이를 낸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TV에 나오는 국가대표라는 그 타이틀은요, 참으로 무거운 왕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나라의 영웅이 되지만요, 어떤 작은 실수라도 한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정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이 욕을 신나게 하게 되는 그러한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엽게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혹은 어떤 지역 간의 경쟁,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승부를 나누는 그런 스포츠라는 것에서 어떤 좋은 매개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패배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하는 일, 그 같은 팀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일된 경쟁심을 통해서 그 조직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스포츠라는 매개체의 장점이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에게 그 보내는 사랑의 편지 가운데에도 그 한 가지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자와 성도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었지요. 바로 바울이 유대인이라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의 어떤 그리스 헬레니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매개체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매개체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완전한 요소들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에서는 어떤 스포츠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바로 늘 강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에 빌립보 교회 또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나 구분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유일하게 강조하는 어떤 빈부의 격차도 없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학력의 유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식을 많고 적음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출신 배경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상하 관계나 어떤 좌우로 나뉘어지는 그런 어떤 나눔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보다도 더 강력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전국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내가 여기에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거나 하더라도 너희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서서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in own spirit 이라는 그런 의미,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그런 서서라는 표현을 더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서서라는 말, 굳게 서서라는 말은 군사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굳게 서서입니다. 군에서는 부동 자세를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자세를 바로 부동 자세라고 말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식 상태에서 부동 자세에서 지휘관이 쉬라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땀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벌레가 콧등에 앉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가 바로 부동 자세, 서 있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군사를 맡은 위치를 떠나지 말고 맡은 사명을 어떻습니까? 때로는 총칼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휘자가 굳게 서라라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책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도 서신을 보낼 때에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과 같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면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의 어려운 도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때로는 사회적인 시험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가 무너뜨려지도록, 성도가 넘어뜨리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굳게 서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경우에 바로 깊은 상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도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 때마다 굳게 서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자빠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을 못 견디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상처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받으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굳건하게, 여전히 든든하게 서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는 내가 자빠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가 깊이 패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성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험 가운데 때로는 넘어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넘어지고 자빠지며 상처 입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며 부동자세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그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공격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가 자빠지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용납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공격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약하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교회를 가만히 두면 큰일을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사단의 경고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자빠지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사의 삶은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한 이후에 바로 고난은 필연적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욕구 가운데에 어떤 승부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정감을 얻기 위한 그런 안정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것보다도 문제없는 평안과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도, 또 사람의 인지상정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 생김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축복을 받겠지만 동시에 핍박도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에 바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연적 고난을 신약 성서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때로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공격받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는 질병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가 본인의 질병 하나 때문에 흔들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구하여도 결국 그 질병은 그에게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세상의 질병 가운데에, 똑같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될 만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겸손을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라는 것을, 참으로 귀한 교훈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삶 가운데에, 또 세상의 평안 가운데에, 혹은 거짓된 만족감 가운데 살고 계신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안한 가운데 서 있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잘 감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성도의 삶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함 가운데에 나태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 주실, 바로 성숙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더욱이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본질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치 못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늘 연합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떠한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서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평안함 가운데에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굳게 서 있는 성도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